만들지니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이 단은 우리가 아는 노체단과 틀립니다.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넓이가 1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뿔을 네 번개단 있듯이 여기에도 뿔이 네 곳에 있습니다. 또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전부 금으로 쌉니다. 주위에 금태를 두르지며 금태를 두르고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들을 만들되 금고리 양쪽에 2개씩 저쪽에도 2개씩 이쪽에 2개씩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내는 채를 깰 곳이며 이거는 제사장들이 필히 제사장들이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채를 끼워서 금으로 만든 채를 끼워서 양쪽에 제사장들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단의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성소에서 필요한 기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촛대가 되어 있고 왼쪽에 촛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 부분에 바로 뒤쪽에는 이 성소 뒤쪽에는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맞은편에 이 향단을 분향단을 세우고 그 오른쪽에는 떡상자 6개에서 12개의 떡상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는 전혀 다른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우리가 성막에는 크게 2단으로 이와 같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말을 하면 3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뜰과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성소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 속에는 이와 같이 번제단과 그 다음에 분향단 이렇게 이른데 이 2가지 단으로 말을 하는데 번제단에는 뭐냐 노수노수 싹싸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번제단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번제의 단이다. 그래서 일명 번제단이라고 말을 하고 또 이 성소에 있는 금으로 싸서 분향단을 만드는데 바로 네모퉁이에 네모 반듯하게 하고 1규빗씩 하고 네모퉁이에 이와 같이 뿔을 만들어서 채를 그 밑에 달 때에 그 채를 금으로 싼 채에 끼워서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옮겨서 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금제단이라고 부르면서 금향로 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노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이와 같은 번제단을 말하기도 하고 금단 이와 같이 금분향단은 곧 향기로운 향만을 분향해서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내용을 일러서 분향단 혹은 이것을 일러서 향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제단과 이 성소에 들어있는 분향단과의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바깥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에는 노수로서 다 쌓여져 있지만 이 분향단은 전부 금으로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제단과의 다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분향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분향단의 의미가 뭐냐? 흔히 이 분향단을 잘못 생각해서 번제단과
헷갈립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나 분향단이나 똑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향단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향을 피우는 이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는 향, 그 중에 많은 향들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좋아하시는 향재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와 같이 이 번제단의 이와 같은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장소다. 그래서 이 향은 성경의 여러 곳에 비추어 볼 때 이 향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소의 기구로서 떡상자, 이것은 전병을 12개, 다시 말해서 6개에서 12개,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등대, 우리가 아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금초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분향단, 이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초대나 아니면 떡상자나 아니면 분향단, 이 모두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예표하는 내용의 세 가지 기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서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또 금초대는 바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으로서 성도들의 기도의 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소 안의 모든 기구들 가운데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놓여 있는 것이 이 초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도 아니고 바로 이 금제단 분향단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음악을 쳐놓고 그 앞에 성소에서 딱 바로 맞은편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왜 성소의 앞에 분향단을 놓으라 했느냐? 거기에 촛대나 다른 진설병 상을 놓지 아니하고 이 분향단을 놓으라고 하는 사실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상징을 했는데, 이 향편 분향하면 이 향이 자연적으로 하늘로 이렇게 싹 구름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제물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는 천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보좌에 금향로를 가지고 가는데, 누구의 그 금향로를 가지고 가느냐?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금향로를 받아가지고 천사들이 다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24장로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천사들이 가져와서 주여, 아무개 교회의 장로가 기도한 기도의 향입니다. 그래, 그 기도의 향을 열어보아라. 그러면 천사가 열어보면 예수님 보시고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천사가 가지고 주여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뭐냐?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입니다. 그래,
그것이 어떤 기도냐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그 금향로에 담아서 예수님 보좌 앞에 피워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향이다 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냐 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란 말이죠. 성도가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분향단이 되고 또한 내 가정이 기도하면 내 가정이 분향단이 되고 내 민족이 기도하면 우리 민족이 분향단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 안 하면 향이 꺼진 제단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 향이 꺼진 그 제단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인데 안속에 내다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향을 피워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정코 내가 무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작정했고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만이 여호와 앞에 분향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단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지런히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건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절로 4절 말씀에 분향단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에다가 무엇을 입혔다요? 금으로 입혀라.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녹제단에서 보면 그 시딘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갖다 이와 같이 잘 깎아서 그것에다 노수로 싸라 그랬지만 여기에는 금으로 싸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가 출애굽을 할 때에 너희 아마 안 보내주려고 바로가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첫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보내줄 때까지 내가 낼 테니까 네가 그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 백성들이 그 주인들에게 내놔라. 이러면 그 주인들이 알아서 금은 배부를 다 줄 것이다. 막 안 준다고 이렇게 응티 부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냥 너희가 달라고 하면 그냥 약속한 것처럼 그냥 줄 것이다. 그것을 다 받아 나와서 챙겨 나오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종으로 생활하다가 금은 배물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고 말만 하니까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주인이. 애굽 주인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불러 모세야 이제 그냥 광야를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막을 지어라 하고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때에 금과 은으로 만든 노수로 만든 이와 같은 기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우리 뭐 가지고 합니까? 그랬더니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받아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내놔라 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저들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내놔라 할 때 금은 폐물을 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와 같이 그것을 가지고 검은 폐물을 가지고 나와서 성막의 기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드리니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보답하는 행위가 성막을 만들 때에 이와 같이 드려지는 예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금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애국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내 것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으로써 모든 금은 폐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신구약 시대의 신자들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헌금과 같은 원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하느냐?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에 말하기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은 무슨 나무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 우리 인생과 똑같은 이와 같은 상징을 합니다. 범죄한 인생을 일러서 아카시아 나무 같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런 우리에 쓸모도 없는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를 다듬어서 금으로 싸고 롯으로 싸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써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 천국의 소유로 천국의 시민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인생을 금으로 쌓아놓았더니 이것이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복으로 쌓아놓으니까 쓸모없는 이 아카시아와 같은 번개한 인생이 회복되어 새 사람이 되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신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불변을 상징하는 내용이고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가치한 조각목에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의 의에 이와 같이 옷을 입혀 놓으니까 범죄한 어느 누구라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의 향단으로까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삼아주어서 얼마나 고마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완전 도금된 조각목을 보면 실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시간이 가다 보면 도금된 것이 벗겨져 보세요. 벗겨지면 별로 그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도색되었을 때는 이와 같이 좋아하다가 거의 벗겨지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실정이 나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처럼 아카시아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금으로 감싸 주었는데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로운 모습으로 바꿔졌느냐 이란 말이에요. 금으로 싸줄 때만이 완전한 가치가 있고 쓰여질 요소가 있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의로 우리를 감해줄 때 우리 인생은 가치관이 빛나게 되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런 말. 우리 찬송가 340장을 함께 해보세요. 그 무렵만 우리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340장 무렵. 예수의 손이 있는 것은 예수의 손에 넣어서 아는
같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분은 사지기는 사졌는데 하나님의 의를 입혔는데 그 의를 입은 성도가, 은혜받은 성도가 주님의 은혜받은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리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향단의 네모 중에 2번 보리를 만들어서 덤으로 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사랑의 보리를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수와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원망 들을 말이 생각나거든 그 제단에 드릴 모든 것을 그냥 두고 밖에 나가서 그 형제, 원망 들을 형제에게 하혈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와 화목을 한 뒤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에요. 어찌 형제와 담을 쌓아놓고 원수가 되어가지고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과 신통해야 되지만은 먼저 사람과의 사람관계에도 인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인통의 역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를 이루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들어 기도의 단을 삼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의로 나를 감싸 주시니 쓸모없는 인생이 주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었으니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2절에 서로 연하여 하게 하라, 이 말은 둥글게 하라. 그래서 둥근 상태에 그냥 두지 말고 그것의 분향단에 딱 붙여야, 이 말이에요. 붙여야 됩니다. 이 말은 모든 부분을 연합하여 한 개의 향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마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은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이란 말입니다. 그 예로 예루살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120명들이 이제 한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없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할 지도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여서 베드로 사도가 갇혔으니 우리의 누구 지도자가 없으니 이 예루살렘 금교회를 어떻게 치리하며 이루어 가겠습니까 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악심하여 기도한 결과 밤중에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게 되고 베드로가 옥문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겁이 나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고 천사들이 막 제초한 빨리 나가라 제초.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와서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 사도님이시네요? 그래 나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습니다 하니까 좋아서 하니까 이 아이가 또 거짓말한다. 이래 거짓말 소리를 들어보지도 않는데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이 옥에 갇혔는데 뭐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말이냐? 와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또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라 하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베드로의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친히 아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뭉쳐질 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반자,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을